구원의 새 차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을 저희가 산상수훈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내용입니다. 이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인 마태복음 7장 28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산에서 말씀을 마치시자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너무 권위가 있어서 깜짝 놀랐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한번 생각을 했습니다. 이어지는 마태복음 8장에서 9장은 산상수훈에서 이어지는 내용으로 재미있게도 이 부분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이 10가지나 소개가 됩니다. 왜 마태는 산상수훈 바로 뒤에 이런 기적 이야기를 잔뜩 몰아서 기록을 해두었을까요? 요즘은 자격증이 어떤 사람의 권위를 보장해 줍니다. 가령 병원에 가면 병원 의사의 그 자격증이 보통 이렇게 그 앞에 붙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걸 딱 자격증을 보면은 이 의사가 권위가 있으니까 이 사람 말을 믿어도 되겠구나라고 어떻게 안심을 하게 됩니다. 근데 고대에는 바로 기적이 이런 자격증 역할을 했습니다. 누군가 보통 사람들이 행할 수 없는 기적을 행하면 그가 하는 말이 권위가 있다는 것을 보장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태는 이 8장부터 9장을 보면 이 10가지 기적들 사이사이에 제자의 길에 관한 내용을 기록합니다. 우선 8장 1절에서 17절까지 3가지 기적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8장 18절부터 22절에 참 제자도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다시 8장 22절부터 9장 8절까지 3가지 기적이 또 나옵니다. 그리고 9장 9절부터 17절까지 또다시 제자도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9장 18절부터 33절까지 다시 이제 3가지 기적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요약을 해보면 이 구조가 3가지 기적이 나오고 제자도가 나오고 또 3가지 기적이 나오고 제자도가 나오고 3가지 기적이 나오는 것으로 이제 이 전체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가 권위를 보증하는 이 기적 사이사이에 이렇게 제자도에 관한 내용을 집어넣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예수님이 참으로 권위 있는 분이시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신뢰하며 예수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은 마음 놓고 믿어도 되니까 온전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가장 우선적으로 구원을 경험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인 8장 1절에서 13절은 예수님이 행하신 2가지 기적의 내용이 나옵니다. 1절에서 5절은 나병 환자가 치유되는 기적으로 이것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상징합니다. 또 6절에서 13절은 로마 군인의 하인의 병이 치유되는 기적으로 이것은 이방인들의 회복을 상징합니다. 이 2가지 기적 안에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이 구원의 3가지 차원이 들어있습니다. 오늘은 이 구원의 3가지 차원에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은혜의 차원이 있습니다. 두 번째, 믿음의 차원. 세 번째, 회복의 차원입니다. 먼저 은혜의 차원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독교의 핵심 주장을 딱 한마디로 하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게 기독교의 그냥 모든 가르침의 총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장은 다시 2가지로 나눠집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과 구원을 받는다라는 내용입니다. 우선 예수를 믿으려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저희가 제대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마태복음 16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이때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 하나라고 합니다. 라고 대답을 해드렸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다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이때 시몬 베드로가 아주 유명한 대답을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께서 이 대답을 들으시고는 베드로를 향해서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대답이 옳다는 것을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그리스도, 즉 메시아로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는 그리스어고 메시아는 히브리어입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한국과 코리아가 같은 말인 것처럼 그리스도와 메시아는 같은 말입니다. 원래 히브리어 메시아를 이제 성경 헬라어로 번역하면서 크리스투스라는 번역으로 된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할 구원자를, 즉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이 보내주실 이 약속의 사람, 이 사람을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구약이 예언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할 메시아, 즉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시인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병 환자나 로마 백부장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며 구원자임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바리새인, 서기관과 같은 이런 지도자들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것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9장을 보시면 예수님이 이제 안식일에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않았고 도리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들을 유대교에서 내쫓으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9장 20절을 보시면 유대인들이 이제 그 고침을 받은 맹인의 부모에게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이제라고 물었을 때 부모가 대답을 하는 것에 대해서 나옵니다. 요한복음 9장 22절입니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요한복음 9장 28절을 보시면 유대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눈을 뜬 소경을 향해서 너는 그의 제자이지만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고 하면서 욕을 합니다. 왜 유대교 지도자들은 놀라운 예수님의 기적을 보면서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을까요?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차원의 설명이 가능합니다. 우선 인간적인 차원에서 유대교인들이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인정했다면 그들은 자신들이 누리고 있던 그런 기득권, 고위층의 그 기득권을 잃을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것이 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못하게 만들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못하게 했던 굉장히 큰 인간적인 이유였을 것입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인간적 차원의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또 다른 차원의 이유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차원의 이유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 당시의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선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시라고 고백할 때에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이 이미 믿고 있는 우리에게는 너무도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결코 잊으시면 안 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선택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택받은 자들을
먼저 찾아오십니다. 그러니까 먼저 선택하신 자들을 하나님은 언제나 먼저 찾아가십니다. 구약을 보시면 아담과 하와를 찾아가시고 아브라함을 찾아가시고 모세를 찾아가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성막을 찾아오시고 성전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으로 오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직접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기독교의 하나님은 항상 죄 가운데서 고통하고 있는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보시면 예수님께서 먼저 선택하신 자들을 찾아가십니다. 1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셨기 때문에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갈 수 있었습니다. 또 5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백부장이 있는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기 때문에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아올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먼저 선택받은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삶의 순간순간 주님은 괴로워하고 있는 우리를 언제나 먼저 찾아와 주십니다. 어떻게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실까요? 말씀으로 다가오시고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우리를 찾아오셔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선택하시고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먼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부릅니다. 은혜의 본래 뜻은 받을 자격이 없는 것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선택하시고 먼저 찾아오시고 먼저 말씀해 주실 그런 어떤 책임이 하나님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저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먼저 선택해 주시고 또 선택한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먼저 말씀을 걸어 주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선택을 받고 하나님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지금도 성령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고 계십니다. 그리고 수고하고 지친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믿음의 차원을, 구원의 믿음의 차원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이 은혜를 아는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을 찾아가서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의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 은혜에 바르게 반응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믿음은 은혜에,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이 바로 구원의 역사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병 환자와 백부장은 우리 믿음에 담긴 두 가지 내용을 보여줍니다. 우선 나병 환자는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보여줍니다. 2절입니다.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님 당시에 이 나병, 옛날에는 문둥병, 요즘에는 한센병이라고 하는데 이 병은 육체적으로 고통스러울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추방을 의미했습니다. 이 나병은 전염성이 강해서 나병을 앓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멀리 떨어져서 이렇게 격리돼서 지내야만 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나병 환자들에게는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가족조차도 나병 환자에게는 가까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더욱이 그들을 만질 생각은 아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지낼 수 없는 이런 상황은 나병에 걸린 사람들에게 육신적 고통과 더불어서 큰 심리적, 정신적 고통을 더해 주었을 것입니다. 당시 예수님 당시에 이 나병에 걸리면 한마디로 그 사람의 인생은 끝난 거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아가서 자신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가끔 이제 제가 아이들을 이렇게 높은 곳에 올려놓고 뛰어내려, 아빠가 받아줄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럼 아이들이 주저하지 않고 뛰어내립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아빠가 자기를 받아줄 거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팔이 부러졌는데 뛰어내려 이러면 아들이 아빠가 아들을 사랑하는 걸 안다고 해도
그러면서 못 뛰어내릴 겁니다. 아이들이 뛰어내릴 때에는 최소한 아빠가 자기들을 받아줄 수 있다는 이 아빠의 능력에 대한 그 믿음이 그 밑에 깔려 있습니다. 오늘 이 나병 환자가 보여주는 믿음이 바로 예수님의 이 능력에 대한 믿음입니다. 나병 환자는 인간적으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담대히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절을 하고서는 주님이 원하시면 불가능한 저를 회복시켜 주실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모습은 높은 곳에 선 아이가 아빠를 믿고 아빠의 품으로 뛰어내리는 것과 같은 그런 믿음의 행동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병 환자는 벼랑 끝에 있는 아이처럼 자기 스스로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나병 환자의 선택은 예수님을 믿으며 그분의 품으로 뛰어드는 것이었습니다. 육체적으로 힘들고 외롭고 절망스러울 때 우리는 나병 환자처럼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엎드려서 주님이 원하시면 이 불가능한 저를 회복시켜 주실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과감하게 그분의 품으로 뛰어들어야 됩니다. 믿음이란 나병 환자처럼 예수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예수님 품으로 뛰어내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첫 번째 믿음의 반응입니다. 이 믿음이 없어서 예수님의 품으로 뛰어내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아무리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그 구원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 나아갈 때는 과감하게 주님을 믿으며 예수님께로 뛰어들어야 됩니다. 적극적인 차원입니다. 다음으로 백부장은 예수님의 이 권위에 대한 믿음을 보여줍니다. 5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 백부장은 영어로 센츄리언이라고 하는데 로마 군대에서 한 100명 정도의 군인들을 통솔하는 로마 장교를 말합니다. 이 백부장은 예수님 당시 나름 힘있고 권세가 있던 직책이었습니다.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서는 자기의 하인을 위해서 도움을 청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가서 고쳐줄게 하시니까 백부장이 뭐라고 합니까? 8절 9절 말씀입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이거 이제 영어로 번역한 걸 읽어보면 제가 주님이 주님이 저희 집에 들어오실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제가 이거 감당 못하겠습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들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이방인이던 로마 백부장이 가진 믿음이 무엇입니까?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최종 권위자이심을 믿었습니다. 여기 9절에 보시면 남의 수하 아래에 있다는 것은 자신도 그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백부장은 군인이었기 때문에 이 권위의 원리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군인들은 상명 하복의 이 원리를 철저하게 지킵니다. 윗사람, 권위 있는 사람이 명령하면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은 복종해야 합니다. 군대가 아닌 일상생활에서도 이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학생들은 선생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환자들은 의사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아무리 뛰어난 의사, 명의라고 해도 환자가 그 의사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하면 그 병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로마 군인이었던 백부장은 이런 권위와 복종이라는 원리를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백부장의 태도를 보면 백부장은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계심을 알고 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자기 집으로 오시겠다고 하실 때에 아이고 저는 예수님을 저희 집에 모실 만한 자격이 되질 않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냥 조심스럽게 그저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을 보시면서 이보다 더 큰 믿음을 보지 못하셨다고 하면서 칭찬을 하십니다.
왜 이 백부장의 믿음이 칭찬받을 만한 좋은 믿음일까요? 백부장은 예수님이 우리의 삶과 죽음의 문제를 결정하실 수 있는 가장 높은 권세를 가진 분이심을 믿었습니다. 이 나병 환자는 불가능한 병을 고치실 수 있는 예수님의 능력을 믿으면서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반면 백부장은 생사화복을 결정할 수 있으신 예수님의 권위를 믿으면서 수동적으로 예수님의 명령을 기다렸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여기에는 이처럼 예수님을 향한 능동적인 나아감의 차원과 수동적인 받아들임의 차원이 다 포함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을 신뢰하면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 기도해야 합니다. 어쩌면 우리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은 우리가 나병 환자처럼 간절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서 구하지 않기 때문일지 모릅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모습입니다. 한편으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장 높은 권위를 가지신 분임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명령을 들어야 하는 존재지 예수님께 어떤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적극적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서 간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철저하게 복종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서 가장 높은 권위를 갖는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에는 이 두 가지 모습, 적극적인 모습과 수동적인 모습이 다 필요합니다. 때로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걸고 주님께 나아가 주님께 매달리며 기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모든 뜻과 모든 생각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어느 것 한 가지는 꼭 좋은 믿음이다 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믿음이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때로는 적극적으로 예수님께로 달려가서 구하는 것이 주님 보시기에 좋은 믿음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잠잠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청하며 기다리는 것도 믿음의 참 아름답고 훌륭한 모습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회복의, 구원에 담긴 회복의 차원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에 하나님은 회복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행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세 가지 차원의 회복을 보여줍니다. 먼저 육체적 차원의 회복이 있습니다. 구원의 역사는 육체적 차원의 회복을 가져옵니다. 3절입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말씀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제 자신의 그 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현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경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작은 몸짓 하나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허투루 그냥 이렇게 지나가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신뢰하면서 예수님께로 나아온 이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은 손을 내미십니다. 그리고 나병이 있는 그 몸을 만져주십니다. 예수님이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셨을 때 주위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사람들은 깜짝 놀라면서 소름이 끼쳤을지 모릅니다. 어떻게 그 더러운 사람에게 손을 대실 수가 있지?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다른 사람들의 외부의 시선에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으셨습니다. 아마 아주 오랜 기간 동안 그 누구도 이 나병 환자를 만지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만져주셨을 때 그 사람은 너무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따뜻한 온기와 생명의 기운을 느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을 믿으며 예수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길 때 예수님은 그 따뜻한 손으로 우리의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이 아픈 부분을 만져주십니다.
예수님의 이 치유의 손이 우리에게 닿을 때 우리는 상상할 수 없이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두 번째, 사회적 또는 관계적 회복이 있습니다. 구원의 역사는 사회적 차원의 회복을 가져다 줍니다. 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예수님 당시에는 구약도 마찬가지지만 나병과 같은 피부병에 걸렸다가 회복이 된 사람들은 반드시 제사장에게 먼저 가서 자신의 몸이 나았다는 것을 확인받고 제사를 드린 후에야 다시 일반 사회로 편입될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나병 환자의 몸만 그리고 그 정서만 치유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다시 사회에 들어가서 정상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병이 나은 사람은 다시 이스라엘 백성의 일원이 되어 가족과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병이 낫거나 또는 영적으로 천국에 가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구원은 우리의 사회적인 그런 관계의 회복까지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행하시면 깨어진 가족 관계가 회복이 되고 깨어진 친구 관계가 회복되고 깨어진 교우 관계가 회복되어집니다. 세 번째로 영적인 회복이 있습니다. 구원의 역사는 영적 차원의 회복을 가져옵니다. 10절부터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백부장이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할 때 예수님은 깜짝 놀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백부장의 믿음이 큰 믿음이라, 좋은 믿음이라고 칭찬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권위에 대한 백부장의 믿음을 기뻐하셨을까요? 인간의 근본적인 죄가 하나님의 권위에 반항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백부장의 고백은 그러므로 너무도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근데 백부장은 놀랍게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이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은 백부장과 같은 이방인들이 장차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게 될 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실제로 이제 이 말씀이 이루어져서 지금 저희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이 아브라함과 함께 천국에 앉아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에 의미가 있었던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아브라함의 순종은 하나님의 권위를 철저하게 인정하는 일이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정말 죽기보다 하기 싫은 일이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일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최종 권위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이었기에 그 말씀에 순종해서 아들을 기꺼이 제물로 드리고자 합니다. 이 백부장의 고백은 이 아브라함의 순종처럼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고백이었습니다. 결국 이 믿음은 백부장이 하인의 육체를 치료했을 뿐 아니라 이 이방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영적인 회복을 일으키게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눈 말씀을 두 가지 차원에서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죄인의 입장에서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우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지금 이곳에 하나님이 성령 안에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은혜를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믿음의 반응을 보여야 합니다.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것도 고치실 수 있는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적극적으로 예수님의 품에 우리를 내어 맡겨야 하고 또 동시에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일지라도 순종하겠다는 결단을 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육체적 회복뿐 아니라 관계적 회복, 나아가 영적인 회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 다른 차원에서 저희가 죄인이지만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몸인 교회 차원에서 오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서, 머리를 그리스도로 두고 있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서 우리는 하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의 몸된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자신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들을 찾아오고 계심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인들을 찾아 나서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나병 환자나 백부장처럼 믿음의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처럼 손을 뻗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병 환자를 만져주신 예수님처럼 사람들이 아픈 곳을 어루만져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바로 우리의 이 사랑의 돌봄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나아가 우리는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주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음을 우리는 알려주어야 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한번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먼저 찾아오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하나님 그 은혜에 믿음으로 반응하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가 주시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구원에 담긴 회복들을 저희 삶 가운데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서 하나님, 저희가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서 예수님이 죄인들을 찾아가신 것처럼 세상을 찾아가게 하시고, 또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 그들을 만져주게 하시고, 그 회복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복의 통로된 삶을 잘 감당하는 저희 교회가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 하나님 언제나 저희를 먼저 찾아와 주시고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이제 아버지 주님의 그 크신 은혜에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마다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 기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실 때면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든지 저희가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저에게 주시려고 예비하신 그 놀라운 회복을 저희가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적인 또 정서적인 회복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또 관계적인 회복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나아가 아버지 영적인 회복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손이 짧아 저희를 구원하지 못하시는 것이 아님을 저희가 기억합니다. 주님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것이 무엇이든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 마지막 때에 그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아버지 이 세상을 구원하는 그 귀한 일에 저희가 사용되어지는 아름답고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에 감사드리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